오늘은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후대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세 번역에서는 주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너그럽게 이제까지, 한 번 너그럽게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씀. 후대하셨는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셨는가 박하셨는가 할 때 그렇게 썩 나에게 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목양을 해볼 때에 어떤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참으로 과분하게 후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이보다 더 적합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셨는가 박하셨는가? 사실 박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박대하셨다 라고 생각되기가 충분할 만큼 그런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죽음의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내 목숨을 건져달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 모든 시간들이 죽음의 올가미 속에 막 그 수월의 고통,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들이 많은데, 이 상황들이 이 시편을 찬송할 때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져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종료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그 제목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 지난 날이 그렇게 만만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은 후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라고 했는데,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하셨는가를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지난 날이 너무 칠흑 같은 시간이었는데, 나를 냉대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이제 한번 내 인생에 짚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박하셨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삐져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박하셨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는 것을 나한테는 안 주셨어? 이게 박탈감이거든요. 박탈감. 뭔가를 내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빼앗겨버린.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지난 날들이 다 이 박탈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박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굉장히 절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절박한 시간이 아주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박탈감의 시간이 있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부르셔요. 아주 절박한데 그 절박한 시간에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팽개쳐진 것 같이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 자기 인생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그렇게 냉대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절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게 다 찰로 역정이 다 똑같은 패턴인데 각자의 삶에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되게 냉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회복돼서, 그게 냉대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내 지난날에 이 모든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 라는 생각이, 이게 착시현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60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신 것처럼 생각됐던 그거를 한번 쭉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요. 죽음의 올가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고통이 내게 덮쳐와서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올가미가 딱 맺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6절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6절.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가련하게. 청순 가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련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되게 딱한 상황을 지금 얘기해요. 딱한 상황. 뭐가 없어요.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great need라고 그랬어요. great need. 그게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시간, 가련하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가련하다라고 하면 진짜 딱하다. 어떻게 저러냐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새 번역이, 저는 이제 새 번역이 개역 개정보다 좀 번역이 잘못된 케이스를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거는 10절, 11절은 새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자, 요 따옴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혼자 얘기했을까요? 혼자 얘기했어요. 혼자. 독백. 굉장히 그 쓰디쓴 독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걸 이 시편 기자가 읊조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11절은 더 쓰라려요. 11절에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 따옴표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내가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는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작은아버지가 통째로 다 가져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뭔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 재산을 싹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근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뭐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을 싹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쓰라리죠. 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배신감. 그래서 이제 이 11절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저는 이제 믿을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거는 완전히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쓰라린 독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시간을 겪을 때는 우리가 뭐 나이 50이나 60 대에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겪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10대 때 겪고 어쩔 때는 10대가 안 됐을 때 더 어릴 때 겪고 20대 때 겪고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10대인데 내가 믿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내가 믿어야 할 사람, 내 피부치 어른들로 인하여 완전히 배신을 받았을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도 제가 아내하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쭉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가장 각박했을 때는 10대입니다. 10대. 엄마 돌아가셨죠? 새엄마 오셨죠? 추웠죠? 배고팠죠? 쓸쓸했죠? 사실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로 체감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제 생각해 보면 재밌는 일도 되게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뭐냐면 제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려면 두 과목을 안 해야 됩니다. 뭘 안 해야 되죠? 영어하고 수학을 안 해야 되죠. 영어 수를 제가 놔버렸어요. 그게 내가 그때 내가 진짜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울긴 했지만 지금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 인도를 하러 갔을 때 6학년, 4학년 아들 둘하고 아빠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 한번 장례식 인도할 때 젊은 아빠하고 아들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4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 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그때 그 가서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4학년 때 그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 4학년 아이를 보니까 제가 막 죽겠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상황이었구나.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엄마 돌아가시고 아주 가난한데 새엄마가 들어와갖고 차별을 받는 아이가 있다면 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느꼈던 그 감정보다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10대가 가장 암울했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걔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모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저는 엄마만 잃었는데 부모 둘을 다 잃은 사람도 있고 젊었는데 남편을 갑자기 잃은 사람도 있고 저희 아버지처럼
젊은데 40대인데 아내가 질병으로 하늘나라 가버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을 잘못해갖고 평생 동안 남편에게 두드러 맞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 정도까지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들이 다 부모를 버린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때까지 제법 꽃가운 입고 아주 모든 친구가 부러워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판자집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지? 신정론이라는 게,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신정론 문제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았어? 왜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어?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이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 들어가고 수용소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막 개 돼지 취급 받아갖고 인체를 생체 해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좀 낙관적으로 살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19세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사삭 깨진 게 2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20세기에 인간이, 그래서 실존주의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 우주의 미아처럼 버려진 것이다 라는 그 까미, 사르트르 뭐 이런 실존주의가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결국 핵폭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3차 세계대전 여러분 안 올 것 같습니까? 핵폭탄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절제를 할 것 같습니까? 언제 오는가만 남은 거예요. 만약에 3차 대전이 한번 오면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암흑과 재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날 그렇게 들어갈 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나온 거예요. 시민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재난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재난 속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잘 나가면요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떡고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인생이 잘 안 되면 폭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박하게 하셔서 후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해서 교회로 온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좋아졌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가요. 4절 보세요. 4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내가 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사람 노릇을 하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태어나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구약시대에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대한민국도 되게 좀 암울하다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깨어 있어요. 교회가 지금도 깨어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렸을 적에도 진짜 괜찮은 목사님도 있었고 진짜 이상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짜 좋은 목사님과 진짜 좋은 권사님, 진짜 좋은 장로님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시험 될 만한 요소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장로님 이상하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저 목사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진짜 좋은 분들만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이상한 장로님, 권사님 진짜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절박하고 아주 내 인생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비행 청소년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요. 이 차이를 누가 얘는 이래서 비행 청소년을 갔고 그래서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감옥으로 가갖고 아주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렸고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이 아이는 왜 교회로 가갖고 왜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초등부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사되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우울한 사람은 이불 속에 가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누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학의 밤 해보셨나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은 무슨 뭐 시 낭송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 치고 그리고 뭐 이상한 연극 같은 거, 아니 뭐 학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리고 뭐 티켓을 뭐 50원, 100원으로 팔기도 하고. 근데 거기 왔을 때 뭐 고등학생들이 저희 가서 여고생들이 좀 이쁜 애가 있는가 뭐 보기도 하고. 하여간 그리고 문학의 밤이 매우 성경적으로 진행됐다는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요. 되게 세속적이에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제가 아주 굉장히 기억나는, 혹시 여러분 아주 나이 드신 분만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유행가를 아셔야 돼요. 모모라는 노래 아세요? 모모?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방랑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완전히 교회하고 상관없는 노래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런 노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했던 문학의 밤이라고 가서 봤더니 문학의 밤 행사에서 그 노래를 치는데 막 아무 그 느낌이 없어요. 너무 좋아. 막 박수 치고 막. 이번에도 이제 저는 성탄절 이제 두 사람이 저기 우리 권성 형제 가정과 또 우리 미스바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탄 노래인데 성탄 노래 중에서 이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면 예배로 넣고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닌 성탄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만약에 한다면 예배 끝나고 나는 한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생각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탄 예배 중에 아무거나 막 해도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학에 보면 그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뒤죽박죽으로 하는 문학의 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거기서 신앙을 얻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절박하고 그 great need,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을 수 없는 병,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병 걸리면 죽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심장 판막증이었는데 심장 판막증이 지금 질병으로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그때는 폐병으로도 다 많이 죽었습니다. 결핵도 많이 죽었고요. 지금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걸로 나았어요. 또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절박한 상황, 죽을 만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뭔 기도했냐면, 주님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음의 올가미 속에 이제 죽는 겁니다. 수월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나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냐? 라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귀를 기울여 주다. 귀를 기울이다가 뭡니까? 귀를 기울이다를 한자로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이게 한나가 기도한 건데,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아들 낳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함과 절박함을 내 기도를 경청하셨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소리로 하건 탄식으로 하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엉엉 울건,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진짜 가장 심리학, 제가 배운 심리학 중에 알프레드 비온의 심리학을 배울 때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도 자기도 어렵다고 한 그 심리학이 비온의 심리학인데, 비온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언어화되지 않는 그런 울부짖음, 신경질, 땡깡, 이런 게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베타 언어라고 합니다. 애들이 울어요. 젖먹이 애들이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얘가 왜 우는지 다 알아요. 얘가 지금 쉬었는지, 얘가 지금 배고픈지, 이게 자고 싶은 건지 엄마는 다 알아요. 그러면 울면 배고파? 하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 베타 언어를 알파 언어로 바꾸어주는, 그게 상담에서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횡설수설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고 자꾸 죄송하다 그래요. 제가 횡설수설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오는 거죠. 횡설수설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말합니까? 근데 제가 두서없어 죄송하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베타 언어를 제가 담아서 알파 언어로, 그러니까 지금 자식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목사님.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막 횡설수설하고 두서없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을 해야 되죠. 다행히 저는 상담을 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지 않아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뭔 얘기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을 해야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려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5분을 하든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울기만 했는지 아니면 한숨만 쉬어 나왔는지 이 베타 언어를 하나님은 다 경청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경청하시는 하나님. 자, 환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후대하지 않으면 경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나눔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핸드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은 나누고 있는데 막 중요한 얘기 하는데 나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이것도 훈련입니다. 경청 진짜 하기 싫거든요.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얘가 지금 무슨 심정인가를 주님은 진짜 귀 기울여 경청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래야 기도가 됩니다. 아, 배 목사가 내 얘기를 경청하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야 계속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화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 됩니까? 진짜 꼭 이제 010으로 떴을 때 정말 긴급할 때는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전화를 받지만 빨리 끊고 그때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야죠.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하고 부를 때 허공에다가 내 이야기를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심정을 진짜 귀를 기울여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이 상황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진짜 절박했을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냐라는 쓰라린 독백이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주변에 없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진짜 쓰라린 독백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두 번 이상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박하게 하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이 모든 그 항의성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근데 계속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과 나를 후대하신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면 뭘 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반전시키는 일을 엄청 하셔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올가미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끊어주시고 이 일들이 엄청나요. 8절 보십시오. 8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다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눈물을
거두어 주셨어요. 예전에는 너무 눈물이 많았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나네요. 저는 그 고백 많이 듣거든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눈물을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최고로 많이 울었던 분은 상담할 때 우리 최집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김미영 자매 VIP. 그분은 말만 꺼내면 그냥 눈물이 이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일상에서도 그냥 너무 많이 울어서 창피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너무 눈물이 그냥 말만 하면 바로 눈물이 나와요. 근데 상담이 종료된 시점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많이 안 나네요. 이제 좀 덜 창피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분을 어루만지셨는데 아직 그분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는 안 해요. 저는 언젠가 그 주님이 그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언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라고 했고 괴롭고 쓰라리고 원통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다 사라졌는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 그다음에 새엄마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나는 엄마가 없지?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너네들 엄마 있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가련하지 않아요. 흡족한 상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절박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도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계속해서 신앙을 가졌고 굳건한 신앙이 됐고 한 사람은 계속 비행과 범행을 저지르다가 교도소로 가 있고 그래서 그 상처 쓰라린 것을 이번에 한번 나가면 내가 한번 다 쓸어버리겠다 이 보복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 같은 가정에서 자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지금 2024년 우리 성구역시 예배 때 좀 다시 돌이켜 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3일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를 불러야 될 상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냉대하셨다. 아니다. 근데 냉대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삐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냉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좋게 하셨구나.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어른들로부터 상처 안 받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천리바깥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 그래서 예배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모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은 나에게 너그러우셨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는가,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후대하셨다고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후대하셨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후대하신지를 계속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 삶에서 확인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전 그래서 진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 이상해요. 제 믿음의 후배들, 목포제일교회 믿음의 후배들도 지금까지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2년 후배, 3년 후배, 4년 후배 보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떤 후배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님, 목포에서 갈 교회가 없습니다. 갈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님이 목포에 오시면, 근데 저한테는 상처 안 받을까요? 상처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미숙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나이가 많으면 그분들이 다 성수가 다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교회에 남아있게 됐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를 부르신 것에 여러분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경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오늘 붙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 내 한숨소리, 탄식소리, 내 기도소리 경청하신다. 아멘. 경청하시는 것이 후대입니다.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너한테 주지 않았냐? 그거 모르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모르겠냐? 이 고백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네요. 나를 내치지 않으셨네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절박할수록 더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새해는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새 마음. 새해는 새롭게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새해는 새 VIP를 찾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후대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후대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VIP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냉대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냉대하셨는데 뭘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은 나를 냉대하시는 것 같았으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내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후대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 찬송합시다.